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예배, 우리 자외에 계신 분에게 지난주에 했던 인사 한번 더 드릴까요? 한 해 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하나님 앞에서 좀 조명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준비, 레디, 다니엘 21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이제 송병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21일 동안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 2일 두 번의 예배를 하루 동안 21일간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만큼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들이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흑인 노예를 사고 팔기 위해서 그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에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흑인 노예들을 사냥해서 잡아왔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아세요? 그 시작은 제가 요즘에 맛을 좀 느끼는데 물을 마시면 맛을 느끼려고 노력하니까 무슨 맛이 생기냐면 단맛이 느껴져요. 단맛이. 물을 마시면 물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수돗물이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굉장히 달고 커피 쓰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커피도 단맛으로 먹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맛을 찾거든요. 사람은 늘 무슨 맛을 즐겨하게 돼 있어요? 단맛을 즐겨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 단맛, 인생에서도 단맛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 흑인 노예들을 사냥해서 사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작이 뭐냐면 설탕 때문이에요. 설탕. 그 전에는 단맛을 유일하게 뽑아낼 수 있던 것이 꿀벌에서 나오는 단맛을 맛보다가 제국주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식민지에서 뭘 발견했냐면 식민지 사람들이 먹는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탕수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하와이 이런 데 가서 사탕수수 재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력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아프리카 땅에 있는 흑인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이 먹는 달콤함을 위해서. 그래서 평균 당시에 유럽의 백인들이 250명당 1년에 먹는 설탕 양이 1톤이었대요. 1톤. 어마어마한 거죠. 1톤을 먹기 위해서 흑인들의 수천만 명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위해서 누군가의 쓴맛을, 인생의 어마어마한 쓴맛을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여러분 2018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단맛을 추구하려고 사시다가 혹시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쓴맛을 주지 않았는가? 내 인생의 그 쓴맛이 누군가에게는 또 단맛이 아니었는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제 계획은 다니엘서 말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20일 하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볼 겁니다. 다니엘 21일이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두 말씀을 다니엘 20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삶, 그다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부르심, 방향 2019년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다니엘 20일의 첫 번째 준비하는 시간이자 오프닝하는 시간으로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2018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시간이니까. 시간적 배경은 기원전 605년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가 시기적으로 BC 605년에 해당됩니다. 그때부터 BC 530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10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은 대략 한 90살 정도 산 것 같아요. 당대 어마어마하죠. 90세 정도를 살았고요. 지금 이제 1장 1절에 시작될 때 등장하는 다니엘은 약 15세에서 한 17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충 계산하면 고레스 왕 3년, 즉 BC 530년 정도는 90세가 되고요. 그 90세 정도 되는 해 동안에 이 다니엘이 겪었던 나라는 그 유다의 나라에서 바벨론의 나라로, 바벨론에서 나중에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국가 자체가 바뀌는 일들을 3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그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됐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단순하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다면 깊이 있게 반성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깊이 있게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소적 배경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역사적 배경에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의 왕이 있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 혹시 아세요? 요시야? 성군이에요. 성군. 그의 아들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유다는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17대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요 시대쯤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보면 누구예요?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 3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했다. 첫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첫 번째로 잡혀갔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토탈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다니엘 1장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수백 번까지 아니라 수십 번을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 1장 속에서 저는 정말 드라마틱한 다니엘의 삶의 모습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입체적으로 다니엘의 삶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그려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이 단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치욕. 굴욕보다 더 강한 거죠. 사실 제가 굴욕이라고 쓰려다가 조금 한번 오버해봤는데 진짜 오버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치욕이에요. 치욕.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오늘 이 경험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라. 굴욕적인 순간, 치욕적인 순간이죠. 내가 이날, 그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하고 있었던 그거를 나는 내 인생에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있으세요? 네, 있으시다면 오늘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어쩌면 그 순간에 대한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얘들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공언하신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공언해서 유대 민족이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공언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하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 민족의 너무나 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거기다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달 안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이미 그들이 제사장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제사장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그들의 성전 기물을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피의 제사를 곧 공식적으로 드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엄청난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중동 땅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한번 공언한 거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정치적 또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마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도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고 나서 고대의 전쟁은 그들 개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너보다 더 세 이런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신과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그 말인 것은 우리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네가 이기면 니네가 이긴 게 아니라 니네 뒤에 있는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전쟁 이후에 반드시 그들의 노력과 약탈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그들의 성전, 그들의 신이 있는다고 하는 그 성전을 유린하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의 시대에 있었던 성전, 전쟁의 문화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쯤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기셔야 될까요? 지셔야 될까요? 이겨야 정상이죠. 그럼 다윗 왕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전쟁 껌껌이 나가는 것마다 항상 승리하셨어요. 왜? 다윗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였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은 승리해 주셔야만 해요. 그걸 믿고 지금 제3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막 전쟁을 불사르들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근데 1장 1절부터 아예 전쟁에 실패하게 됐고 그들이 어디를 유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의 기물들 다 노략질 해가면서 그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굴욕이고 치욕이에요. 포로로 왕족 귀족이 잡혀간 것도 굴욕이고 치욕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이 불태워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조금 교만해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에 걸쳐서 3차 때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요. 1차 때는 이 정도 그래 좀 참지. 다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더럽혀놨으니까. 2차 때 왔는데 또 안 됐어요. 3차 때 아예 다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 너무나 크게 무너졌어요. 너무나 기록적인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내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셔야죠. 단맛을 주셔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신앙의 삶의 태도는 아닌가. 그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또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당한 삶의 어떤 쓴맛의 굴욕적인 사건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맛을 주실 수 있으세요? 굴욕을 주실 수 있으세요? 치욕을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혹시 얘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2018년 한 해 동안에 강하고 굵은 글씨의 한 획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치욕적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굴욕당했다고 생각해요. 나만 치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굴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건 저와 여러분만의 굴욕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굴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치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굴욕당하는, 그 치욕당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주님 분명히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거기에서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도 굴욕당하셨다고 하고 치욕당하셨다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주님 마음이 정말 그러시다면 저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치욕적으로 가만두시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굴욕이고 주님의 치욕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치욕을 당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치욕이시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자녀의 치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그 치욕을 당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필요하니까. 왜? 치욕당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보다 치욕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도 불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십계명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고집이 있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질투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한눈 파시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때로는 치욕당해도 괜찮으니까 나의 자녀가 치욕당해서라도 그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중심으로 치욕적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치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가져오시면서 그냥 좋은 덕담하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좋은 덕담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덕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 해를 마무리 짓지 마시라고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생각하시기 시작하세요. 왜 내 인생에 그러한 힘든 굴욕적 사건, 심지어는 치욕적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흔들고 계신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자꾸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니까 자꾸 내가 그건 이유가 아닌 거죠. 변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삶에. 왜 그럴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좀 생각해보세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치욕적이고 구욕적인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불명예를 당하시면서까지 왜 그러시는가? 생각해보시라고. 그 생각에서부터 혹시 여러분에게 이게 나의 잘못이구나, 아차 이게 내 실수였구나 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라합시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잘못을 인정하자. 인정하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송구영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복음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믿으니까 생각하고 이걸 믿으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숨기고 또 숨기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숨기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고 이 말씀 여러분 삶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인생의 시작은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만약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였다면 저는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상상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2019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인정하셔야 돼요. 뭐를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여러분 잘못을 인정해서 그 대가를 피해가기 위한 인정이라면 그것은 가짜 인정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 심판과 잘못에 대한 대가를 피해가고 지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뭐냐면 주님 제가 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아서라도 제가 주님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 그게 진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달게 받겠다는 애들에게 달게 받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달게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것을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받는 게 정상이에요. 혹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처럼 지나가는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3일 동안 이미 영창 15일 동안 다녀왔을 그 압박감과 중압감과 힘든 걸 다 경험해서 저는 거기서 그래서 이미 저는 대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조금 연약하게 조금 줄여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수와 잘못,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일관되며 사셨습니까? 거짓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인정하십시오.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의 행동과 죄를 지셨습니까? 오늘 와서 회개했으니까 끝하고 이제 심판 피해갈 거야.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뭐라고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대가 지불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가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길을 지나가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시는 거죠. 1번, 2번 나누셨는데 3번 가실 수 없어요. 2번 지나가셔야 마지막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야, 너 그 정도 할 거면 양다리 거치는 거야, 양다리.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나 믿는다고 하지 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안 지난 거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섬긴다고 해서 근데 양다리 거쳤다고요. 성전 밖에서는 아세라와 바알신을 또한 섬기는 일들을 행했다고요. 오늘날 우리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따라가는 삶, 양다리 걸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래요. 가는 것까지 좋아요. 세상의 중심을 살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 같게 살지 말래요. 세상으로 가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는데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가서 살라는데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거 아니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단.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간 출세 못해요. 그렇게 살다간 진급 못해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는 돈 못 번다니까요. 예, 맞죠. 힘들어요. 출세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힘들더라고요.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 뿐이지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셔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래야 가능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길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길이 없대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하면 인정하고 대가 지불할 거 지불하시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보세요. 아, 우리 직장 우리 상사분이 장로님이시데 맨날 회식마다 저한테 술을 권하신대. 힘들대. 예, 힘들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봤을 때 저는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의 의무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만약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이것을 멈추는 것이 내가 속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여기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그들 가운데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부터. 힘들지. 나부터 해보라고. 나부터. 아, 우리 직장 상사가 그렇대. 여러분 언젠가 직장 상사 안 될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나이 들고 올라가면 그 자리 가게 되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대주면 되잖아요. 먼저.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 됩니까? 그래서 결단하시라고. 결단.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잠깐 읽었는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야 너희들 그래,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택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철저하게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